그래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239페이지. (1장) 2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이 복음은이라고 시작해서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이 복음이 누구에게 어떻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사실은 인사말이에요. 근데 인사말 안에 복음의 핵심적인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요즘 날에 영어로는, 우리 한국어로는 복이 있는 말, 복을 주는 말이고, 영어로는 good news, 좋은 소식이고, 원래 그 당시에 헬라 로마 시대는 유안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유안겔리온,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 관한 칙령이나 가이사의 패밀리나 왕의 그런 어떤 좋은 소식, 황제의 좋은 소식, 또는 전쟁을, 제국이기 때문에 전쟁을 많이 하잖아요. 전쟁에서 이긴 승리한 소식. 이게 왜 좋은 소식이냐 하면, 왕이 무슨 기쁜 일이 있거나 황제가 기쁜 일이 있거나 가이사가 좋은 일이 있으면 하사금 전 시민권자들에게 돈을 줘요. 돈을 수표를 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전쟁에서 이기면 뭐가 생깁니까? 노예들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땅이 생기잖아요. 비즈니스 기회가 확장됩니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공짜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부시 행정부 때 연방정부에서 수표 날라왔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때 공짜 돈 받으셨죠? 1인당 얼마? 가정에 또 해서 몇천 불씩. 그리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뭐 신청해서, 또는 비영리 기관도 이게 막 안 되니까 정부에 신청해서 그랜트를 몇천 불, 뭐 몇만 불 이렇게. 그게 이 세상의 복음이란 거예요. 이 세상의 복음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수고하지 않은 공짜 돈입니다. 이제 그게 확장돼 가지고 내가 노력한 만큼 남들보다 더 운이 좋거나 더 많은 기회를 누리거나 내 자식이 더 잘 되거나,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게 좋은 소식이잖아. 그러나 바울은 그게 복음이 아니다. 그거는 가짜 복음이다. 그거는 가짜다. 왜냐하면 그 효력이 소멸하고 궁극적으로 계속 세상 그런 것에 이끌려 다니면 이상이 이 갈등이 생기고 더 목마르고 그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중독이에요. 중독. 마약 같은 경우에, 아니면 무슨 뭐 좋은 운동도 그렇고 처음에는 좋아요. 근데 이게 빠지면 중독이 돼버려요. 내 삶을 피폐하게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때 정부가 공짜로 주는 돈에 길들여져서 많은 사람이, 특히 젊은이들이 일하기를 싫어한다 그래요. 일하기를 싫어해요. 지금은. 그 인생이, 세상이, 삶이 더 좋아졌습니까? 단기적으로는 그게 달콤했죠. 좋아지지가 않아요. 그게 가짜 복음이에요. 물을 마셨는데, 코카콜라 콕을 마셨는데 시원해요. 저는 있으니까 목이 더 말라요. 이게 세상 복음이고, 진짜 복음은 생수 마셔도, 그리고 계속 샘솟는 생수, 몸에 좋은 생수, 창조주이시자 생명의 주인이시고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소식, 그게 진정한 복음이란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란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러면 누가 세상의 모든 것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창조물이잖아. 돈도 인간이 찍어내는 거고 교육 시스템도 인간이 찍어낸 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이미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게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란 거예요. 그게 오늘 2절이에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이미 약속하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찾아보려면 신약 성경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다 그 안에 다 숨어 있습니다. 숨은 그림처럼 다 나와 있어요. 최초의 이 약속은 최초 인간 아담이 범죄하고 에덴에서 쫓겨날 때 이렇게 심판을 받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판결을 받잖아요. 아담이 판결을 받고 하와가 받고 뱀이 받잖아요. 뱀이 받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뱀에게 심판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를 밟아버리면 죽어버리잖아요. 뱀은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사탄의 가장 큰 근세는 사망, 생명을 없애는고자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육신 하실 그리스도가 인간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나 사탄의 사망 근세를 이기게 될 것임을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고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아담의 범죄 사건 이후에 수천 년이라는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성취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아직 성취되지 않았어요. 반드시 성취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이셨다는 거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드러내심이고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한 모든 기록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영안이 뜨이면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고 어떤 것을 싫어하시는지를 그게 바로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이게 믿음의 잣대예요. 믿음의 잣대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바로 믿음의 잣대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인류의 구원 계획을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 알리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기록이고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된 말씀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에 대한 구체적인 그 모습과 모든 행위와 그 오심에 대한 예언은 이사야서 52장과 53장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우리가 다 그릇된 양 같아서 뭐 각각 제갈 길을 갔으나 이런 많은 표현이 나오잖아요. 볼품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 없이 끌려가고 다 나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그대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미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다 드러내셨어요. 단지 그거 듣기 싫고 보기 싫고 받아들이기 싫었을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수님의 구원의 모든 것이 드러나 있는데 내가 싫어서 등을 돌릴 뿐이죠.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런 작은 것까지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이 선지자가 한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왜 중요해요? 아니 뭐 성경에 뭐 예언된 게 그냥 뭐 그렇게 이루어질 수도 있지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은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구원의 선택에 후회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후회 없으시다는 거예요. 말씀에. 그걸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 안에 뭐 얼마나 믿는지 몰라요. 교회는 가정교회 다니지만 진정으로 믿는지 그 안에 속해 있으면서
밥 얻어 먹으러 왔는지 잡을 구하러 왔는지 모르잖아, 우리가 사람 속을. 그렇지만 그 성도들에게 로마 제국의 가이사의 복음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복음을 당신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로 그 구원의 대열, 그 공동체 몸 안에 그 구원의 열차에 지금 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지금 모였는데 여기 뭐 세례 받으신 분도 있고 안 받으신 분도 있지만 내가 선택해서 오늘 뭐 그래 교회 가야지,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로마 제국, 그들의 인생의 통치의 주권이 이 세상 권력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미 창세 이전에 준비하신 구원 열차에 그들이 초대받아 올라타고 있다. 당신들은 존귀한 존재다, 하나님의 자녀다, 구별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 일깨움이 지금 이 시간에 앉아있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과 여러분들과 지금 이 시간에 다 미국에서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엄청납니다. 마찬가지예요. 2000년의 시간 간격을 두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초청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구원 열차에 탑승한 사람입니다. 아마 속으로는 그럴까, 아유 나는 뭐 배우자 따라왔는데 운전해 주러, 아니면 나는 부모님의 강권에 못 이겨서 그냥 체면 교양으로 이렇게 와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 내 믿음이 나도 의심이 돼.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구원의 계획과 뜻은 오늘 보시면 성경에 보면 제가 찾아보니까 태초 이전에, 창조하기 전에 이미 계획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스케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 눈을 뜨셔야 돼요. 하나님의 스케일은 우리의 생각의 스케일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문서에 보면 솔로몬이 다 정리 편집한 건데 8장 22절 2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에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노라. 그런 존재란 거예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결정은 이미 창조 이전에 시작된, 이게 참 믿기기 힘들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할까요? 믿기지 않는 이런 믿음.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을 대할 때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고 판단을 하고 주눅이 들거나 뭐 인생을 60년 사시면 주눅 들 일 없지만, 아니면은 좀 내가 마음이 편하거나,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좀 버거운 사람, 이렇게 나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좀 마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좀 만만하면은 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뭐 집안도 좋아, 뭐 부모한테 뭐 물려받은 돈도 뭐 일 안 해도 먹고 살만한데, 또는 학벌도 좋아, 인물도 좋아, 그런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예? 또 결혼 생활도 잘해. 보통 그러면은 자기 잘났다고 싸우는데 결혼 생활도 잘하고 부부 금슬도 좋고 자녀들도 또 대학교도 잘 나오고 좋은 직장도 다니고 손자녀도 잘 있고, 저런 사람이 무슨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뭐하러 오겠어? 이 좋은 날씨 좋은데 놀러 다니고 해외 여행이나 가지. 괜히 내가 예수님 너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했다가는 괜히 너나 잘 믿어. 야, 너 인생 사는 거 그런 말까지 안 하겠지만 그냥 씩 웃겠죠. 네 사는 거 보니까 내가 왜 네 믿는 걸 내가 왜 따라 믿겠냐. 사는 걸 봐라. 한국에서 이렇게 요즘 한국이 잘 살잖아요. 한국의 친지나 뭐 친구나 우리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씨알이 안 먹히겠네. 세상 표현으로. 내 지금 네 처지를 봐라. 그러고도 나를 믿으라고 하느냐라는 그런 눈길을 받는 그게 모멸감. 그런 걸 당할까 봐 말을 못 꺼낸 경험은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있어요. 그럼 이 생각에
내가 아는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그럼 그 복음이 여전히 세상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고 그게 복음으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태도는. 내가 하나님을 복을 더 받고 좀 당당하면은 그때 전도해야지. 그래야 좀 더 먹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적으로 더 잘 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은 엄청난 오해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못 전했어요. 복음은 나를 전도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그들의 실존을 파악하게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누가 복음이 그러면 필요하겠습니까? 겉보기는 다 멀쩡합니다. 그러나 문제없는 인간은 없어요. 다 죄인이라 그랬어요.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몰라요. 왜? 성경의 말씀을 모르면 죄인인 줄 모릅니다. 내가 남보다 항상 비교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내가 좀 나은 인간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내 노력으로 내가 다 성취했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이게 죄인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단편 소설 중에 스페인 마드리드를 배경으로 한 세계의 수도라는 책에서 제가 이거 많은 분들이 인용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인용해 봅니다. 파코라는 소년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아버지와 이런 갈등이 끊이지 않았던 아들 파코가 가출을 했어요. 근데 막 시간이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아들이 안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걱정이 돼서 수도 마드리드에 가서 수도로 서울로 이렇게 이제 상경을 했거든. 어디 찾습니까? 신문에 광고를 했어요. 사랑하는 아들 파코에게 내일 12시에 신문사 정문 앞에서 아버지를 만나러 와라. 아버지는 너를 이미 다 용서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음 날 신문사에는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800명의 젊은이가 와서 아버지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800명이.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로 인해서 해결할 죄로 인해서 방황하고 있었는지, 관계의 파손에서 방황하고 있었는지를 드러낸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히 사는데 용서가 필요하고 그 해결될 길을 찾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심히 성령이 부패한 죄인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썩었다는 거예요. 겉보기는 멀쩡하게 삽니다. 겉보기 사는 세상적인 것으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로 물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전체를 죄로 팍 썩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다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그걸 다시 살리시고자 이미 계획하셨던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너는 좀 괜찮으니까 내가 좀 더 뭔가 페이버를 줄게. 이게 사랑이 아니란 거예요. 팍 사가서 희망이 없는데 살리는, 불쌍히 여겨서. 그래서 그 사랑으로 외아들을 보내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우리는 이렇게 보통 생각합니다. 받을 만한 사람이 은혜 받은 거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 구원 받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만을 특별히 사랑한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란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부르십니다. 그 모든 사람의 오늘 여기에 로마의 그 지하교회에 오는 성도가 포함되어 있고 오늘 우리도 포함됐다는 거예요. 우리만 포함되겠습니까? 오늘 안 앉아있는 사람도 포함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그들도 진리를 알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죠. 감히 그 모든 사람에는 감히 내가 말 꺼내기 힘든 사람, 이 좋은 것을 너는 그냥 지옥에 가버려. 꼴 보기 싫어. 잘 됐네. 안 믿는 게 당연하지. 그런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이도 포함되어 있고 전쟁 일으켜서 막 젊은이들 수만 명씩 죽게 하는 푸틴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거창하게 할 필요는 없고 이웃집에 우리 말 잘 대충 콩글리시로 통하는 제시카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 자녀, 손자녀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은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뻐하지 않으시는.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런 말씀. 그가 오직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죽으셨으니라고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모든 사람을 위해 오셨습니다. 제 문제를 해결하여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셨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구원의 문은 이렇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의 몸된 교회의 문도 활짝 열려 있어요. 우리 문도 활짝 열려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의 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듣고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려 있는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엉뚱한 여기 뭐 이렇게 왔다가 딴 데 가서 엉뚱한 짓 하고 그런 분들 위해서 열려 있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르심은 모든 사람에게 모두를 초대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이게 약간 좀 복잡한 신학적인 논쟁도 있지만 명확하게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왕의 혼인잔치 초대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가 이거 아주 명심해야 됩니다. 예. 청함받다는 것은 부르심을 받았다. 여기 계속 나오는 부르심 받은 자. 그 나오는 헬라 단어 클레토스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부르심, 일반적인 부르심. 어찌 보면은 오늘 이렇게 화창한 날씨 모두에게 다 주십니다. 따뜻한 봄 날씨 모두에게 다 주세요. 모든 사람이 꽃을 보게 해요. 다 부르심 받았어요. 우리가 누리는 거 아닙니까? 공짜로? 이 공짜로 누리는 거예요. 이게 날씨라든지 땅에 씨를 뿌리면은 곡식이 자라고 수확을 걷는 거 공짜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이 부르심으로 보면은. 그러나 택함을 입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클렉토스인데 약간 좀 발음이 비슷하면서도 완전 다른 단어입니다. 이것은 선택하다, 특별히 고르다. 수확을 쫙 했는데 알곡과 가라지부터 해가지고 온갖 게 다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채를 탈탈탈탈 틀어서 바람에 날려서 알곡만 싹 가져가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그걸 봤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키를 켜서 바람이 불 때 쭉대기는 다 버리더라고. 그리고 고구마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리시더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가운데 특별히 고르신 자들, 그들은 누굴까요? 제자의 길을 걷는 이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제자의 길을 걷는 이들. 마태복음의 혼인잔치 비유에서는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은 이들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왕이 혼인잔치에 초대장을 보냈는데 그 안에 너 예복을 드레스 코드를 뭐 줬다 구체적으로 이런 표현은 없어요 성경에. 그럼 누가 해요? 본인이 알아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잔치에 가면은 잔치에 합당한 옷을 입고 와야 돼요.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똑같이 다 초대해서 왔어요. 안 오는 사람은 아예 뭐 제쳐버리고 초대해서 왔는데 갔더니 너는 들어올 자격이 없어 그러는 거예요. 왜? 너 혼인잔치에 합당한 옷을 안 입었네? 너 밖 나가라. 천국 문 앞에서 너 들어오지 마. 그래서 밖에서 이를 갈며 원통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복음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천국에 대해 들어서 알고는 있었으나 합당한 대응을 하지 못해서 그 영생의 복락을 누릴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처음부터 한번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와 사랑이 먼저 하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복음을 알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 전하지 아니하면 들어서 알 수도 없고 부르심을 경험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전도가 중요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씨를 막 뿌리듯이 전파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요 사랑이요 베품이에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에요. 이거는
내가 내 자랑하고 내 잘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특히 아담의 후손들이 다 죄인인데 우리가 이제 막 이 과거에는 무슨 뭐 꿈으로 또는 뭐 말씀으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언하신 대로 사람이 되어서 사람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사실 직접 이 땅에 독생자로 보내신 것이잖아요. 그게 성육신 사건인데 오늘 이 본문에 따르면 성경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혈통으로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또 십자가를 메고 죽으시고 하나님이 부활시키셔서 사람이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것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많은 그 공생의 활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보일 수 있는 일을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가 모두 다 영생을 누리거나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안다고 해서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란 거예요. 그 중간에는 뭐가 있냐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순종으로 드러납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멘. 자, 모든 주변에는 다 딴 걸 믿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당겨서 그 은혜, 공짜로 주어지는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사도나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받아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 어떤 형태로 섬기는 직분, 역할, 내가 뭔가 쌓아서 받은 것이 아니란 거예요. 이거 중요해. 내가 예를 들어서 교회 오니까 좋고 이민 생활에 외롭지도 않고 은혜 받아서 말씀도 막 좋고 그래서 신학대학도 콜링 받아가지고 너무나 이게 좋아서 신학대에 가서 자격을 해서 시험 통과해가지고 목사 고시 통과해서 그래서 목사가 나도 열심히 노력했지 내가 공부 잘해서 목사 된 거야. 이게 아니란 거예요. 이게 내가 더 열심히 헌금하고 예배에 더 열심을 내고 봉사 더 열심히 한 결과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 직분을 받은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착시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란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다가 보니까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 자리까지 쓰임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처럼 억지로 뭔가를 이루려고 교회 일과 직분 경쟁을 하면 그 끝이 안 좋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 목사는 마지막 큰 교회 해가지고 한순간에 추락하는 목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시험 들어서 내가 먼저 넘어지고 다투게 돼요. 그러나 은혜로 주어진 일에 이거 하나님이 다 나를 불쌍히 하셔서 이렇게 이끌어 오신 것이지. 따라가면은 내가 수동형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에 약간 손상이 가더라도 이거 예수님 이름 위해서 하는 거지 하면은 넘어질 일 없습니다. 여러분, 넘어질 일이 없어요. 내 체면과 명예가 아니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내 작은 것도 드리고 함께 따라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내세울 것 없이 한없이 작아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영광의 길에 참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이 수천 년 동안 그 기라성 같은 믿음의 선배들, 그게 나도 한 숟가락 올리는구나. 그 밥상에 하나님 덕택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이 순종은 믿음에 서 있을 때만 나올 수 있습니다. 사방의 이방인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알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을 따르기보다 세상 복음을 선택한 이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에 복음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란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생기고 하면은 예수님의 가르침, 제가 말씀드렸죠. 도대체 이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일이냐, 이게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냐. 그러면은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어요? 내 속에서 속삭이는 내 말을 따르죠. 예수님을 위해서 하면은 예수님이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이 없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에요. 순종은 표현된 믿음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해볼까요? 순종은 표현된 믿음이다. 예. 성경에서 그래서 순종이 제사나 예배보다 더 낫다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제사 막 매일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얼마나 그 어렵고 힘들고 노역의 고역이었습니까? 아니 이렇게 수고하는 것보다 그냥 삶 속에서 순종하는 게 더 귀하다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는 더 낮은 아래에서 귀를 기울여 듣는, 위에서 말하는 사람의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것입니다. 내 주장을 들으라고 높은 곳에, 저도 지금 이게 높은 곳에 올라와 있는데 어떤 교회 가면은 이 강대상이 밑에 있고 여러분들이 위로 이렇게 쫙 극장식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구조적으로는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높은 곳에서 이렇게 아래로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귀 기울여 듣는 것과 순종을 두 아들의 반응을 예로 들어서 참된 순종을 설명하신 바 있습니다. 들에 나가서 일을 하라는 아버지가 이렇게 두 아들에게 말씀을 했는데 큰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네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은 대답을 안 했어요. 시큰둥하게 에이 저 꼰대가 또 일 시키네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겠죠. 이게는 작은 아들은 이 불황무도한 불효자죠. 이렇게 나가버렸어요 그냥. 근데 가던 중에 큰아들은 대답은 잘했는데 가다가 그냥 자기 할 일 하러 가버렸어요. 아 바쁘지 오늘 뭐 누구 만나야지 나중에 하지 뭐. 둘째 아들은 가다 보니까 자기 태도가 너무 좀 불순하고 미안한 마음도 들고 아버지가 한 말씀이 생각이 나서 다른 거 다 제껴두고 아버지가 하신 그 말씀을 가서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누가 순종을 한 것인가? 둘째 아들이라는 거, 둘째 아들. 누가 믿음이 있는 것인가? 아버지에 대한 믿음. 누가 아버지와 더 친밀한 관계인가? 겉보기에는 첫째 아들인데 실은 둘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심중을 잘 헤아린 사람은 둘째 아들. 시기를 놓쳐버리면 그게 파종일 수도 있고 가지치기일 수도 있고 걸음주는 일일 수도 있고 모르죠. 아버지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 스케줄에 맞춰서 해버리면 타이밍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고 싶어도 이런 신뢰, 믿음이 있어야 행실로 순종까지 나갑니다. 이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믿음이 나올까요? 그 앞에 오늘 본문에 예수의 이름을 아까 5절에 뭐라죠? 그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것이 딱 끼어 있습니다. 은혜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이에는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게 끼어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 은혜 받아가지고 믿음 생활을 순종하는데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지 않고 내 이름을 위해서 하는 유혹에 항상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해서. 그러니까 믿음 이후의 방향이 순종과 불순종으로 결과적으로 나뉘게 됩니다. 누구를 위함인가 이에서 이게 나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나를 위한 믿음이면 예수님 말씀보다 내 안의 목소리를 경청해요. 엉뚱한 삐딱선을 타게 돼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위하면 내가 자꾸 삐쭉삐쭉 나오네. 그걸 십자가에서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나는 매일 죽노라.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바울
심히 바울 같은 그 영성이 뛰어난 사람도 매일 그렇게 고민했습니다. 매일 그렇게 힘들어했어요. 하물며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내 능력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내가 순종하도록 이끕니다. 항상 우리는 생각해, 이 일이 내가 하나님과 교회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아니면은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가를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기관차가 시동에 걸리면 뒤에 객차들이 쭉 끌려 따라가죠.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가야 돼요. 객차가 아이고 내가 원하는 길이 이 길이 아닌데 옆으로 튕겨나가 보세요. 탈선이에요, 탈선. 순종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순종이 없으면 우리에게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같은 패턴의 실패를 계속 반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같은 실패를 계속 반복할 수 있어요. 순종이 없으면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익숙해진 관행대로 계속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괜찮은 편이에요. 45년 역사 속에서 제가 9번째 목사인데, 제가 내일 세미나 나가는 그 70주년 교회, 거기는 45주년 때 담임 목사가, 그분이 15번째 담임 목사로 오신 분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특정 교회를 좀 해서 미안한데, 보스턴에는 얼마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넘버 탑, 지금도 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버드에다가 MIT에다가 석사, 뭐 이런 박사, 똑똑한 막 수두룩해요. 하나님의 복음이 제대로 먹혀 들어가겠어요? 내 잘났다고 서로 싸움받기를 하니까 40년 역사에 15명을 목사를 쫓아내면서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그러면 순종이 없으면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변했어요. 그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성령 충만하고 3세대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꿈꾸지 않습니까? 순종으로 변화를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 왜 변화가 되지 않을까요? 왜 같은 실패를 계속 반복할까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제자 훈련을 아무리 받아도, 기도를 아무리 해도, 여러분, 그의 이런 믿음으로 순종이 없으면 우리에게 변화는 없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으로 행동의 시행착오를 겪어봐야 믿음의 변화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 예수님으로부터 받고 싶은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믿음으로 순종할 때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깨닫고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만이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 순종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전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아니, 내가 죽긴 왜 죽어? 그러면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어요. 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오늘 믿음으로 순종하는 복음. Obey with faith. For what? For the name of Jesus Christ. Not for me. 우리 켄 집사님이 오셔서 핵심 구절만 영어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들여다보고,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의 이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크게 기뻐할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은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하시고, 이 특정 시기에, 특정 시간에, 이 특정 지역에, 특정 교회에 우리 계획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신 능력, 우리의 상상 이상의 크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믿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신분 의식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든 은혜와 질서에 우리가 먼저 순종하고 부르심을 받은 자에서 택함을 입은 자로 나아가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세계로 불러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이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필요했고 이 시대의 리하이벨리 한인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손자녀들에게도 필요합니다. 부자에게나 가난한 이에게나 지식인에게나 하지 못해 무지몽매한 자에게나 어린아이나 청소년, 자녀, 손자녀 또는 초로의 어르신들에게나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빚진 자에게도 그리고 세상적으로 부를 것이 없는 자에게도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필요한 줄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용해 주셔서 씨 뿌리는 자처럼 복음을 전파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모든 이에게 복음으로 부르셨건만 은혜와 구원을 입은 자 드뭅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그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도록 믿음의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순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지역과 미국과 열방 땅끝까지 전해져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저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